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의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동안 그냥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지나쳤던 그 유명한 말들, 혼밥, 혼술, 이런 배경에서 나온 신조어들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혼밥이라고, 혼자 술 마시는 것을 혼술이라고, 혼자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걸 혼곡이라고, 혼자 영화 보는 것을 혼영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제는 1인 가구가 보편화되어져 가는 추세입니다. 제가 지은 말인데요, 혼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거. 2017년도 이 미국의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도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 안나가 교인들, 그러니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국 가난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갤럽 조사를 2017년도에 한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하니까 안 간다. 어떤 분은 시간이 잘 맞지가 않아서 못 가겠다. 어떤 분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예배드린다. 어떤 분은 내가 그렇게 지나치게 종교적이지 못해서 열정이 부족해서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자유의 시대에 어디에 한 곳에 매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그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과 답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답변은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방해받지 않고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교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는 2022년도 교회 표어를 진실한 예수 공동체 세우기라고 정하면서 이런 제목을 정해도 되는 것인가? 정말 이 시대에 진실한 공동체가 있겠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기초하여 진실한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만, 바로 이 세대는 뭐든지 혼자 하기를 이제는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는 혼자 하는 것이 좋아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혼자 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얘기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경제학자 폴 콜리어는 그의 책 자본주의 미래를 통하여서
한국의 자본주의에 대하여 애정어린 충고를 이렇게 하더군요. 한국 자본주의는 망가졌다. 한국 자본주의의 실패는 곧 공동체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다. 과거 폐허가 된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그 자본주의의 역할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한국의 정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공동체의 의식보다는 지나친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서 한국의 자본주의가 망가졌다라고 진단을 하더군요. 저는 이런 경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자본주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이렇게 변화된 혹은 변질된 가치 속에서 오늘 교회는 공동체성이 살아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천당 가면 되는 것 아닌가? 이제는 수평적인 성도와의 관계는 무시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깊이 나아가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개인화, 신앙의 이 사유화가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지, 하나님 만나러 가지, 성도를 만나러 가나? 이런 말들도 오래전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는 화평을 가져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동시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가져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5절에 화평하게 하시고 17절 전반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하반절에 평안을 전하셨으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가운데 인사, 샬롬이 있어요. 평화, 평강 이런 말이잖아요. 이것의 신약의 표현이 바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에이레네 똑같은 단어가 다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때로는 화평이라고 표현을 하고 때로는 평안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평화의 왕 대신, 화평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평화, 이 피스 말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오늘 14절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중간에 막힌 담은 무엇이죠? 이 성전이 있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어서 이방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이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배타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원수 관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 든든한, 이 견고한, 어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그리고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라 벽을 무너뜨리셨다. 자기의 몸으로. 16절에서는 십자가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인생도 깨뜨릴 수 없는 이 높은 담벼락을 무너뜨리시며 평안을 가져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래전 이사야는 이 평화의 왕을 노래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왜 평강의 왕인가요? 예, 그분 자신이 평강의 원천이시니까요. 그분이 들어가시는 곳마다 불화가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오니까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완력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바로 평화를 가지고 통치하시기에 그분의 별명이, 그분의 이름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1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막힌다면 또 다르게 표현하자라고 한다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자체이고 율법의 유전들이고 전통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용도를 이렇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갈라놓는 일, 사람들 사이에 벽을 세우는 일에 이 율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갈등이 깊어지고 커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갈등의 분쟁의 원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구입하시면 사용법을 제대로 읽으시고 사용하시나요? 유대인들은 사용법을 제대로 모른 채 율법을 사용하면서 온통 세상에 자신들의 원수를 만들어 놓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의롭고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이 율법을 사용하며 그들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된 자로 취급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렇게 인간들이 세워놓은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이 벽들을, 담들을 허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니.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아담의 제자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긍휼과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 평화의 왕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이 예수의 제자들의 삶의 특징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바깥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아담의 자손들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우리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로,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백성을 모으셨다.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백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기뻐하면서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요. 율법을 가지고, 유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갈라놓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먼 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을 품지 못한 채 민족주의로 전락한 이 잘못된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폐하시고 새로운 세상,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며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인생이 들어가는 곳마다, 자기와도 불화한 인생이 들어가는 곳마다 늘 갈등들이 심해집니다.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아담의 자손들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약속처럼 내가 그를 고치리라.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평화가 있습니까? 샬롬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불어 함께 그들의 배경을 떠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 그 유명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이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뭘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끊어지면 우리는 즐겁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불화한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 불화가 찾아올 때 우리는 즐겁지 않은 거죠. 괴로운 것이죠. 세상에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평화의 열매를 이렇게 이루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지면 어떤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요즘에는 쓰지 않는 권속이라는 말이죠. 바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외인은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나그네는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뜨내기 취급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우합니까? 그냥 지나가겠지, 나랑 상관이 없겠지. 스펄전 목사님께서는요,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그네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지낼 때에 좋은 대우를 받으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선대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그곳에 정착하게 해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좀 도와주시면, 내 등을 좀 밀어주시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보배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답션 되는 거예요. 입양되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이 새로운 가족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넘으면 연합을 꿈꿔도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을 하며, 아니 이렇게 피를 나눈 혈연관계, 부부관계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무슨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인생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너무나 아이디얼한 말씀 같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있나? 정말 피보다 더 진하지 않은 이러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진지한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겠나? 요즘에 그렇게 고독사가 늘어간다라고 합니다. 2013년 대비 2019년도에는 2배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11명씩 고독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죽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몇 주가 지나갑니다. 몇 달이 지나갑니다. 몇 년이 지나가도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고독사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노년층에 계신 분들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년층의 죽음의 비율과 고독사의 비율과 20, 30대의 고독사의 비율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우리의 죄가 씻김받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서로를 돌보는 곳으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초대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것을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또 소리를 내셔서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족이라고? 우리가 공동체라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쪼개어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의 결과 열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신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잘 되고 있다? 교회가 후퇴한다? 이 말의 진짜 의미의 기준도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가족, 진실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진실한 공동체라고 해서 질서도 없고 예절도 없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세상에서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만 같은 소망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다 열어보여도 괜찮은, 책 잡히지 않는, 얼마든지 용납이 되는 OECD 국가 30개 중에서 한국이 탑3에 속하더군요. 갈등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갈등 관리가 제일 안 되는 26번째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과도 화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리가 충분히 벌어지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이너서클 속에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감당할 만한, 다룰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것이죠. 아담의 제자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갈등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끔 봉지가 너무 꽉 매여 있어서 그걸 풀지 못한 채 잘라버리고 사용합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은요, 이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 푸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얽힌 실타래를 푸는 능력을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갈등이 일어날 때 그냥 잘라버리고 벽을 쌓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우리가 맡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새로운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져오신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을 끊어내면서 외롭게 죽어갈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믿음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나의 내일을 맡기며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는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가 정말 그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평화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며 동시에 우리는 진실한 예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물보다 피가 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환상과 신화에 여러분의 신앙을 맡기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말씀 아닙니까?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화평을 가지고 오셨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에게 새로운 원리가 이제는 작동하게 되었다. 바로 평화의 원리가 작동하며 생겨난 중요한 하나님의 가족 말입니다. 새로운 진실한 공동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이 인생들이 세워놓은 수많은 장벽들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바위로에 의하여 장벽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내려가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담벼락을 무너뜨리시지만 아담의 제자들은 늘 담벼락을 세우며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이죠. 그 유명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바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거기 있어서 예수 공동체 한 가족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유명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번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코비드 시대를 지나면서 마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는 서로 돌보기 위하여 모이는 인생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를 선택사항으로 두지 않고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돌봄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였고요, 돌보기 위하여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들이었습니다.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기에 그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승화와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취미생활도 같이 하시고 운동도 같이 하시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시면서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그 모임을 마치고 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여기에 잘 왔구나, 우리가 한 몸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구나. 그 모임을 더 아끼게 되는 진실한 예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믿음의 형제를 주시고 믿음의 자매를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를, 믿음의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돌보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외롭게 나그네처럼 고아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은 가족이 있지만 내일은 가족이 사라질 그런 유한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실한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며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소망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고아처럼 버려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를 주옵소서. 믿음의 자매를, 어머니를, 아버지를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